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지난주 초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오는 주일 나눌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나눴는데, 잠시 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구냐? 제가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나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아버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주눅이 듭니다. 본문에 나온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런 아버지가 언젠가는 될 것인가? 라고 항상 묻고는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아버지지만 이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압권입니다. 첫째 아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도 그렇고, 둘째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좀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게 될 그 유산, 그 몫을 지금 좀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아이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백골난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고 두 네 분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가지고 계신 재산 저에게 전혀 물려주실 필요 없고 다 쓰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용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된 놈인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죽은 거죠. 너무 장수하실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욕을 한 겁니다. 재산 분배를. 더군다나 유산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키워서 가문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초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빨리 챙겨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아버지께 가서 유산 분배를 요구한 겁니다.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요구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낼 때 어떤 아버지가 3년 미국 가서 언어 연수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혀가 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데도 자꾸만 무슨 빠다 발린 혓바닥처럼 자꾸만 알짜 발음을 하는데, 하루는요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아빠가 보니까 배터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을 불러서 야, 가서 배터리 하나 사오너라,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얘가 배터리요? 배터리가 뭔가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놈아, 배터리가 뭔지 몰라? 본넷도 열어가지고 이게 배터리잖아, 배터리 사오려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라 배럴이지, 배럴이라 그래야 알지, 배터리라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벨이 뒤틀려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배럴이 그러면 잿더리 날아간다. 제 아이가 이 본문의 둘째 아들 같은 마음 가지고 제게 와서 재산, 상속 이런 거 운운하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 잿더리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묵묵한 인내 가운데 둘째 아들 재산 떼어주고 첫째 아들에게 다 재산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거든요. 둘째 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아버지는 참 도전적인 아버지다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집 떠난 아들을 가슴속에 품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계속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길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동입니다. 첫째 아들을 대한 태도도
참 도전적인데요.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게 됐는데 그 식장의 일이 기억이 나요. 그 기쁜 날인데 제가 못 본 척했지만 처음 멀리 보니까요, 그 결혼하는 분이 형제가 왜 화가 난지 모르겠는데 그 기쁜 날 저기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한 구석에서 싸움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다툼, 언쟁, 분쟁, 문제, 이건 뭐 관계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관계 발전의 필수고 우리 삶 속에 항상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지만 때와 장소는 갈 줄 알아야죠, 그죠? 왜? 패밀리 디그니티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이 큰아들이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물론 거짓골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요. 근데 아버지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비가 아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받는 거예요. 분하지만 받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섭섭하지만 아들 받는 거예요, 다시.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순식간에 환영 파티를 연 거예요. 송아지 잡게 하고 종들과 동네 사람 불러서 큰 잔치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위해서 펼치는 게 못마땅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미 아버지가 퍼블릭 이벤트, 공공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었으니까 참았어야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냥 아버지 망신 주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집에 사람들 가득 차 있고 종들까지 다 기뻐서 화인들까지 파티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 잔치는 이건 공평한 잔치가 아니니까 참석하지 못하겠다. 밖에서 버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조용히 가서 귓속말 하면서 협박했을 것 같아요. Hey guys, this is a public place. You better behave, otherwise 재떨이 날아가는 수 있거든. 제가 협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러지를 않네요. 가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얘야, 이미 나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 줄 때 너한테도 다 내 걸 다 맡겼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이미 나의 모든 것은 내 거야. 네 동생 죽었다 살아나서 기뻐하는 이 아비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수필집에 수의 비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특별히 동네 어른들에게 수에 대한 셈하는 법을 배웠다는 건데요. 동네 어른들이 너 몇 살이냐? 형은 몇 살이냐? 형은 몇 명이냐? 누나는 몇이나 되냐? 내 식구는 얼마냐? 너의 집의 번지수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자기가 대답을 잘하면 어른들이 야, 너 정말 똑똑하다 했기 때문에 이 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우면 천장에 그림 무늬 새고 병풍 보더라도 그 한 그림으로서 엔조이하기보다는 그 속에 사람이 몇 명인지 새가 몇 마리인지 꽃을 화가가 몇 개 그렸는지 세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보는 것마다 시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어린 추억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서 이제 그 셈을 가지고 자기 소유가 얼마나 되나를 이렇게 계산하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기억한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식이요, 어머니가 자기 형과 자기에게 과자와 사탕을 나눠줄 때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형에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사탕을 줬던, 나는 몇 개 받았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기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형이 가진 알사탕이 나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엄마한테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엄마가요, 어떤 순간서부터는 항상 정확하게 과자를 나눠주시던 사탕을 나눠주던 정확하게 숫자를 씌워서 형에게도 주고 자기에게도 줬다는 건데요. 어느 날 하루 엄마가 별사탕을 사서 형과 자기에게 숫자를 셔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보니까 숫자는 같은데 형 별사탕은 보니까 빨간색이 5개인데 자기는 하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형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흰색이 많고 빨간 건 2개밖에 안 되는데 왜 형아는 빨간 게 5개냐?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바꾸자. 그래가지고선 형이랑 또 한바탕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회초리로 때린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고 자기와 형을 종아리 걷게 해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글이 수의 비극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수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글이라. 어머니는 근심하고 계셨던 것 같다. 저것들이 커서도 저렇게 하나니 둘이니 하고 따지다가는 유산 분배로 형제끼리 소송을 벌이는 비극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저렇게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형제가 한 몸처럼 화평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진 매를 맞다가 식모가 말리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다. 밖은 캄캄한 어둠이다. 형과 나는 무작정 한 길로 뛰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쓸쓸한 골목길을 지나 무턱대고 빠져나갔다. 숨이 차서 주저앉은 곳은 논바닥을 굽어 볼 수 있는 개울둑이었다. 작은 방죽과 미나리 꽝이 있는 촌락 밖에까지 우리는 와 있었다. 무서웠다. 인적이 끊긴 밤길. 길에서 서성대야만 한다. 영영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멱살을 잡고 싸우던 우리들은 어느새 서로 몸을 맞붙이고 쪼그리고 앉았다. 밤은 양을 소멸시킨다. 숫자를 없애는 것이다. 밤은 숫자의 무덤 그리고 분할의 종착점이다. 거리도 계산도 한계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동생동한 그것들이 잠들어 버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체와 같은 숫자의 법칙이 아니라 영혼이다. 하나로 타오르는 영혼들. 개구리가 온다, 그지? 형이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직이 속삭였다. 정말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부드러운 안개, 그 깊숙한 어둠의 밑바닥에서 개구리들은 정말 울고 있었다. 부드러운 안개, 그 깊숙한 어둠의 밑바닥에서 개구리들은 정말 울고 있었다. 그래 언니, 참 개구리가 많이 울지? 나는 아직도 울고 난 뒤끝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흑흑 흐느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울고 있지 않았다. 또 개구리가 많이 운다고 했어도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숫자로 세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면 한 놈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수천 수만 마리가 우는 것 같은 개구리 소리. 사실 그것을 누가 셀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둠이 찰름거리는 소리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소리다. 안개가 움직이고 있는 소리며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며 구름 장투으로 벼랑간 왈칵 쏟아져 나오는 별빛의 소리다. 내 기억 속에는 적어도 그 개구리 소리와 그 안개와 그 별빛과 바람과 부드러운 어둠을 서로 떼어낼 수가 없다. 형과 나는 한 몸이 되어 있었다. 두려움을 그리고 개구리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가지를 잠시 빌려 잠들고 있는 참새들처럼 들판의 어둑한 뚝 밑에서 우리는 서로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있었으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빨간 별 사탕이 5개이든 2개이든 아니 하나도 없었던 간에 벌써 그러한 숫자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때 어렴풋이 숫자의 비극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는 수를 세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다시는 세지 않으리라. 이런 글들인데요. 이 수필 마지막에 보면 이어령이 이렇게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주여, 시간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 몇 시냐고 묻는 자들을 용서해 주소서.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묻는 자와 주소의 번지수를 따지는 자와 월급 액수로 생활을 재는 자와 그리고 주여 노동과 사랑과 웃음을 숫자로 환산하는 자들을 구제해 주소서. 군인이나 수인처럼 지금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라는 것을 주여 어여삐 여기소서. 누구보다도 한 살을, 하루를, 1시간을 더 많이 살았다고 기뻐하거나 누구보다 1,000원을, 100원을, 10원을 더 벌고 있다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목회 당시 많은 죄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창기와 세리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 아니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 같은데 왜 죄인들과 이렇게 친하냐,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등장하는 아비는 예수님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아주 적은 단어로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hat make God love you more.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hat will make God love you less. 저희 말을 이분의 그 말한 의도와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hat make God love you more.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hat make God love you less.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도록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도 사실은 없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기대한 대로 조금 더 멋진 성질을 하면 내가 좋아는 하죠. 그렇지만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 혹은 범하는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거나 더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당신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어느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 제 아내가 제게 던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쉽게 우리는 이미 주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는 아닐 것이고 첫째가 아니겠는가, 주로 요즘은 근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둘째 아들을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창기들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외형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우리 내면의 삶의 어떤 심볼,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성도님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집에 돌아왔는가?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집을 떠났다는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영어로 표현하면 인디펜던트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영적 현실을 부인하며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나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 두 번째, 아마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 컨설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상징일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둘째 아들을 조망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삶은 Father's love is not enough for me. 아버지 사랑만으로는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사랑이 더 달콤합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집에 왔는가? 또 하나의 퀘스천은 내가 정말 집에 가기 원하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 사랑에 내 삶을 기대고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사실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던지는 그런 퀘스천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삽니다. 아들이 군대 나갔는데 갑자기 전보를 받았는데요. 공군에 나간 아들이 전투 중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래서 Missing in Action, 미아가 되었는데, 국방부에서 열심히 찾아보아도 그 자네는 찾을 수가 없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군본부에서는 아들이 죽었다고 혹은 살았다고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48년 어느 날이었는데 그 아버지가요, 뉴욕 트레인 스테이션에 바쁜 시간에 나가 있었는데 멀리 보니까 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쫓아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아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아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이상해져서 아마 집에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상상력 속에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직장 사업하는 거 다 정리하고 재산 정리해서 간단하게 살면서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들의 사진을 붙인 포스터를 가지고 뉴욕 모든 곳곳마다 갖다 붙이고요. 자기 자신은 매일 아침 저녁 늦게까지 뉴욕 트레인 스테이션에 나가서 혹 그 아들이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아들과의 잠깐의 순간의 만남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시다가 1953년 추운 어느 겨울날 그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이 아비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림의 아버지예요. 저는 올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한 말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저희 집안은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항상 우리 형제들이 아버님, 어머님 댁 방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제가 여타한 이유로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저를 이제 질타하면서 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한 말입니다. Peter, your dad is waiting for you to come.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come home, because Father is waiting.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너무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해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자유와 또 쾌락과 기쁨과 그 사랑이 때론 그리워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해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닮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첫째 아들처럼 질투와 화냄 속에 우리 영혼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